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29권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온전히 순전한 삶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전한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아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시라는 형식을 가진 시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시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찬양의 노래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요,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찬송시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시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어 시처럼 인간의 희노애락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일반 시와는 같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같지만은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토로하기도 하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반드시 시편에 있는 시는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누구에게? 의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보여주는 책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삶이 좀 많이 힘들어질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이 시편인데요.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냥 왠지 시편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톤으로 그렇게 들려지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은요, 우리를 위하여 말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지금 힘든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말씀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색다른 그런 매력을 느끼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시편을 썼든지 간에 그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편 수가 150편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죠. 시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정서적 감정이나 생각을 좀 압축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른 긴 글보다도 짧지만은 아주 강렬한 언어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저리 아래 길게 쓰는 것을 시라고 별로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만은 길어도 너무나 길어요.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 참에서 이 119편은 시를 지을 때 뭔가 의도로 이 시를 그렇게 참 짜놓고 지었는데 알파벳 순서로 시를 지었다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문학에서 히브리 문학을 찾아보면 종종 이렇게 시 형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 알파벳 순서로 그렇게 시를 쓸 때가 많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인데 히브리어는 22개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8절마다 알파벳이 하나씩 바뀝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하나가 8절에 해당되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시를 써놨죠. 그래서 8절 되는 식 22개 알파벳이 들어가기 때문에 176절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9편이 건축물로 생각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119편 보면 다 어떤 얘기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시 형식으로 이렇게 시편 119편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6절이나 되는 내용 전체가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판단 등등 다양한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지를,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에서 7번째 순서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49절 말씀이 시작할 때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기억해 달라는
우리는 한글로는 주의 종에게라는 말이 먼저 시작되지만은 기억해 달라는 자카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적인 감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먼저 나오는데 기억해 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시적인 것을 다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히브리어로 시적인 어순을 지켜서 번역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앞으로 새 한글 성경을 자주 많이 대하도록 제가 한번 손을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8절로 이루어진 본문인데도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가 3군데나 나오거든요. 49절, 52절, 55절.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스럽게 지금도 붙들고 기억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런 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절망과 좌절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힘든 와중에 있어도요, 지금이 힘들지라도요,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고난 중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십시오. 저기 5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런 점에서 시인은 먼저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순간을 참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죠.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105절에 나오죠. 말씀과 함께 걷는 사람은 절대로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는 찬송가 206장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206장을 부르게 될 텐데, 그게 105절 말씀을 모티브로 지은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꽂히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50절에서처럼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태산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산에 불이 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경상남도에 특히 불이 많이 났더니 경상북도에도 불이 나고 강원도에도 불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집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불을 끄다가 헬기도 막 추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불을 끄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불을 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재발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이 나서 온통 타 들어가는 곳에서 구조하는 그런 소방관과 같고 소방 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어야 소방관 구조 헬기가 던져주는 그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늘 맹렬한 울분과 분노가 늘 치밀어 오르지만은 55절에처럼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밤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다고 하죠. 예? 여러분, 사실 저는 밤에 잠을 잘 요즘 많이 깹니다. 이게 제 아내는 저를 잘 알지만은 저는 누웠다 하면은 1분 안에 잠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뒤척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런가요? 인간적으로 봐서 뭐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3개월 동안 집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집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성들도 많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그 사건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밤마다 일부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잠이 잘 안 오니까요. 낮에 기도하면 될 텐데 밤이 되면 생각이 나니까요. 낮에는 일한다고 바쁘게 살다가도 밤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시간이 바로 밤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매일 밤을 잘 보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결국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밤이 길고 늦게 일어나는데 이러면 나도 모르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란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잘 풀릴 때가 있지만 때로 인생의 쓴맛,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늘 행복한 족구만 있는 게 우리 인생은 아니죠. 때로 폭풍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유독히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많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만 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고 인생이 온통 허무한 것만 같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시들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막 내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짜증내고 공격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수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묻지마 폭력.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막 밤에 지나가는 사람을 술 먹고 때리고 여성을 때려가지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도 때리고 또 길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던 횟집 수족관을 발로 들고 차가지고 몰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수백만 원 그렇게 다 한순간에 다 손해보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싹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렇게 살더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한 가지 말씀은 잊지 않고 살았다고. 그 위기 가운데서 꼭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것이 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도 자기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 왜냐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슴푸레 새벽빛이 비칠 무렵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그 어려운 시간을 벗어났던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결국 운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슬프고 비애가 찬 노래를 자꾸만 부르며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는요, 어두침침하게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는요, 결국 그 슬픔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밝고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며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마음에 119 전화번호처럼 새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위급한 일이 닥칠 때마다 생각나도록 마음에 새기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그때마다 툭 튀어나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요 위로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수요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에 잠시 누워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취한 조치가 바로 119에 전화 거는 일이었습니다. 119로 전화 거니까 조금 있다가 빨간 차가 와서 방 안에까지 들것이 들어와서는 권사님 모시고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께 언제나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급구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저희 집 천장 누수로 3개월간 고생하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윗집에서 취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긁어대는지, 정중동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때가 참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9구절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육부서를 맡아 사역을 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임 목회를 제대로 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회 얘기를 가끔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몸이 굳어져가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째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그 집사님의 삶의 근황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분은 정말 그저 누워있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시는데도 4년 전에는 책도 쓰셨습니다. 교보생명이나 이런 책 서점에 가면 이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 먹자. 재밌죠?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 먹자. 남들에게는 이 말이 참 쉬운 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눕고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 집사님에게는 그 자체가 크나큰 삶의 무게가 아닐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시는 분이죠. 이제 60대 중반이 되신 집사님이신데도 그런 삶의 악조건 속에서 밝음을 잃지 않고 사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페이스북에 글들은 늘 올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냥 저에게는
그냥 읽으면 그게 그냥 성경 말씀 같아요. 그래서 힘이 되어서 저는 늘 좋아요를 꼭꼭 눌러드립니다. 그분은 비록 지금도 누워 계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픈 열망으로 살아가십니다. 손 하나 제대로 까딱하지 못하고 살아가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꾸만 요구할 것만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가진 자요? 더 많이 소유한 자요? 그 집사님은 다 삶의 것들을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분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 밖에서 해먹고 사먹고 했던 그 한 개라도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게 소원이야. 그런데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늘 빨대로든 먹든 아니면은 여기 목에 구멍을 뚫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 느낌도 없는데도 그렇게 사시는데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라도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고마움을 인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노래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초대장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우리가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바로 희망의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원하시기에 위급하면 시편 119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풍성하게 되어야 하며 그래서 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는 이 세대이지만 오늘도 시편 말씀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크나큰 재산이요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그저 지켜야 할 규정이나 율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위로 그 자체임을 알고 늘 급할 때마다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운 만큼 사랑하고 순종한 만큼 놀라운 말씀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므로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참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은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시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도와다 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분의 주일헌금과 1분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먼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우리 한영택 집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산 소망으로 살아나가시도록 삶의 놀라운 은혜와 삶의 이유들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요. 우리 강춘자 고사님, 허유순 성도님, 우리 강만구 집사님, 그리고 정동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소생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응급구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우리 정동원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